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죠. 열왕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대기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사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왜 쳐들어왔는가, 이유까지도 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 써져 있으니까 역대하 24장 아마 이게 17절부터인가 15절부터인가 24장 17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집을 보거나 나를 보거나, 잠깐만요, 여기 불 가운데 하나 꺼주세요. 요거 할로겐 보거나 하나님이 살아서 막 이렇게 주관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단지 뭐는 보여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만 보이죠. 내 친구가 나 욕해서 존나 기분 나빠. 이런 이제 그러면은 내가 쟤를 이제까지 친하게 잘 지내서 나도 욕했으니까 나도 욕할 거야. 이런 것은 그렇게 그런 것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뭘 알아야 되느냐? 미련한 길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무슨 미련한 길이냐? 이렇게 봅시다 한번 써놓은 대로. 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왔어요. 방백들이라는 것은 고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력가들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었느냐?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렸어요. 아마 이 진노는 이런 걸 겁니다. 흉년이 든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질병이 돌았다든가.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요,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고 나라에 질병이 들게.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로 유행을 했죠. 그냥 질병이 퍼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대접을 쏟아부어요. 7대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요, 온 세계에 막 질병이 나고요, 재해가 나고요, 전쟁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본문에 역대하에 나와 있지만은 이 흉년을 주고 질병을 주어서 뭐 했느냐? 너희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매를 맞아야지,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징계 준 거라고. 이건 분명히 말씀했어요. 레위기 26장에 있고요,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그러면서도 또 뭘 보냈느냐? 진노만 내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냈어.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버려가지고 뭘 말하느냐?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해요, 안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마 매 때리는 부모도 있고 안 때리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때리는 게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한 사람을 더 보내요. 그게 누구냐? 스가랴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사가랴로 나와요. 베레게 아들 사가랴.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근데 이 사가랴가 시읒, 기역, 리역 같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붙여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제대로 뭐를 읽어야 돼요? 스가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느 한 대에서 스가 아니라 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다가 이제 모음 붙이는 작업을 450년간에 걸쳐서 해요. 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다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450년 걸렸어요. 하여튼 유다 민족들 대단한 민족들인데요. 그때는 뭐 같은 인물이에요. 이제 스가랴를 보러 그럼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또는 손자예요. 그럼 제사장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이 요아스 왕을 1살 때 죽임 당하는 곳에서 구해왔어요. 빼왔어요. 훔쳐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6년을 성전에 숨겨서 키웠어요.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실은 자기 일가족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고 아달랴 이 악한 여자를 몰아내고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위에 딱 옹립을 시켰어요. 그러고 왕위에 옹립시킨 다음에 23년을 왕을 보필을 했어요. 몇 년요? 23년이나 보필을 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 나이가 몇 살이냐? 죽을 때 130세에 죽어요. 130세. 그러니까 최소한 100세 가까운 나이에 이 1살짜리 아이를 데려와서 숨겨가지고 6년을 키워갖고 그리고 이제 악한 왕을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희건이 있는데요. 100세 넘으면 할머니한테 희건이 안 오라면 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안아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 우리 형님이 결혼해서 조카들 키운 것을 방위받으면서 봤잖아요. 어머님이 저기 손주들 거의 다 수발을 다 건사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집에 오면 어머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애들이 집에 오면은 1년에 한두 번 오잖아요. 오면은 왔냐? 그러고 끝이야. 그래서 왜 그러지? 우리 애들은 안 알아주네? 안 업어주네?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래 내가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어머님이 안아주고 업어줄 힘이 없는 거야. 진짜예요. 그럼 100세 넘은 이 노인네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숨겨서 키웠다니까요. 더군다나 걸리면 싹 죽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23년 동안이나 왕을 보필을 해서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를 그렇게 30년 가까이 23년 더하기 6년 하면 몇 년입니까? 29년 30년 아닙니까? 약 30년 30년을 자기를 도와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뭐 했느냐? 자기한테 회개하라겠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죽였어요.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것도. 그럼 누굽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죽이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그거예요. 왕이 딱 가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여기다 번제단 하나 그리라겠는데 그러려면 너무 구도가 복잡해진대. 그럼 놔둬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거의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사람을 배반하잖아요. 하나님 진짜로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드셨어. 여러분, 몽둥이를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아수르라는 막대기 몽둥이를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몽둥이를 써요. 그 몽둥이가 누구라고? 그 몽둥이가 하사엘이에요. 그러면 이 하사엘은 아수르에게 나라를 2번 침탈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완전히 그냥 탈탈 털렸어요. 나라를 아수르가 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가 됐고 속국이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중동의 세 강국에서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많이 가질 수 있냐? 없어요.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여러분 메시지에 이스라엘의 병사가 군인이 10,000명이 남았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헷갈려요. 두 가지 해석인데 한 가지 주석은 진짜 10,000명이다.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 10,000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주석은 이제 아니다.
원래 속국은 10,000명 이상의 군사를 못 두게 했다. 그게 근동의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소수이지만 전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멸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 성에 사람이 희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바벨론의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셀 수 있는 게 몇 개까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멸절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아예 지역 자체를 황폐화시켜고 사람이 못 살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러는데 이렇게 탈탈 털려가지고 적은 수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만 안 되는 거예요. 뭐 몇만 정도 이렇게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여호와스 왕 이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여호사밧 왕 때 그러니까 몇 년 전 15년 전에 군사가 몇 명이었냐? 100만이 넘어서 116만이었어요. 인구 수가 이랬다는 남자 수가 20에서 64세 남자 수가 그러면은 이 수가 20년이 안 지났는데 뭐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전쟁도 없었는데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 뭡니까? 100만은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100만 대 몇만이 싸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전쟁 자체가 안 돼. 가령 이런 겁니다. 여기 뭐 태희하고 신우하고 윤아하고 은결이하고 4명, 한 명 더 넣을까? 은서 넣어줄게. 5명 팀, 풋살팀. 그리고 경현이하고 태영이하고 나하고 우석이하고 성현이하고 5명 풋살팀. 5명 게임을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눈 감고 뒷발로 차도 우리가 이겨. 우석이 때문에? 그런가요? 나는 우석이 잘 써. 괜찮아. 나랑 할 때는 우석이 완전 에이스야. 아니 우석이가 있어도 이긴다니까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졌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어찌게 100만 대군이 몇만한테 지냐고 그냥 걸어가서 밟아도 되지. 그런데 졌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그 몽둥이가 하사엘이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최초를 기록을 합니다. 몇 가지 기록을 하느냐? 뭐 당장 집계 한 3가지 나와요. 최초. 첫 번째 기록이 뭐냐? 유다가 탈탈탈 털렸어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 지금까지는. 두 번째, 유다의 모든 방백들이 다 죽었어요.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힘있고 똑똑한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안 남겨뒀어요. 예. 세 번째, 뭐하죠? 왕궁이 탈탈 털린 건 왕궁과 성전이 털린 걸 말한 거 처음에 그런 일이니? 그렇죠? 자,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이 신하들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이것도 유다의 처음, 이스라엘에는 자주 있는 일인데 유다에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왕이 신하들한테 살해를 당하고요. 그러고요. 성전과 왕궁이 탈탈 털리고 유다 전역이 털리고요. 방백들이 다 죽은 것은 유다 역사 최초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와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이런 몽둥이를 맞았어요. 자, 그러면 몽둥이를 맞을 때 그냥 맞았느냐? 전쟁했는데 대패를 했어요. 얼마나 패배했냐? 왕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자 1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2선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4선 딱 봅니다. 그럼 왕은 여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지 않아. 그럼 왕은 후퇴를 해요. 1선이 무너지면 왕은 후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왕을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왕이 다쳤다는 얘기는 전쟁이 됐다 안 됐다? 전쟁 자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100만 대군이 그대로 뭐 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자기들끼리 자중지나 도망가다 밟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왕도 보호를 못해서 왕의 호위병들도 왕을 보호를 안 했어.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왕이 큰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신하들한테 살해를 당하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부산 전쟁을 패배했으면 뭐 알아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스가랴 얘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는 사람을 배반했던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겠다? 이제는 왕백들의 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들 말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나를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섬겨야겠다라고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해요. 자, 여기서 우리 적용을 봐봐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거 문제 알죠? 메비우스 띠. 반복돼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오늘은 A, 내일은 B, C, D 계속 문제가 와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인격이 모자라서요. 내 성질이 나빠서요. 우석이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석이는 잘 싸우지는 않으니까 삐져갖고 하고 이제 이분 이만큼 티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까 기억해야 돼요. 나를 욕하는 저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놈이 못돼서도 아니에요. 왜요? 옛날에 내 친구였잖아요. 내 친구 아닌 놈이 나를 욕할 이유는 없거든. 절대로 인생 절제를 받더라도.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어.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그럼 우상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보다 훨씬 좋아하는 거 많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의 시간 쓰는 거, 여러분의 물질 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많다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여러분 제일 많이 시간 쓰는 게 뭐예요? 학교 빼놓고, 그죠? 여러분이 돈 쓰는 게 뭐예요? 물질.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모든 우상이 뭡니까? 뭐 다 빼고 나서 돈이죠, 이제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이 시간 쓰는 거, 집에 와서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쉬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래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래요.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니까 안 해지더라고. 요즘은 바빠. 지난주에는 많이 했어요. 뭘 했냐? 성경을 이사야서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갔어요. 지난주에. 얼마나 내가 바쁘게 살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예. 얼마나 바빴네. 어쨌든 그래요. 시간 그렇게 썼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려놔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고 누구처럼 하면 되느냐? 세 번째, 다윗처럼 하면 돼요. 자,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것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묵상을 많이 한 거예요. 묵상을. 자, 생각하자. 고백하고 다 같이 합시다. 생각하자. 뭘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무슨 말이지?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더 말하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학업 스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학업 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독서 훈련을 집에서도 받았죠, 학원에서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글을 쓰면은 잘 써. 그래가지고 우리 은순이가 아빠한테 조용히 자랑하는 거 있죠. 아빠 있잖아, 내가 시를 3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수행평가 있었나 해서 냈어. 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 A 줄 게 거의 없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A를 줬어. 근데 A를 못 받은 친구들은 왜 A를 못 받은가 궁금하면은 은승이 것을 봐. 그러면 알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 아빠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 당연하지. 칭찬 받으면 기분 좋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앞으로 더 중요할 거예요. 이 능력이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 문제 하나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토요일날 조장 훈련하죠. 나는 조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나와서 들으세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리를 언제 해봅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12주 안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리한 거라니까는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어려워요 보기. 그것도 뭐예요? 생전 여러분 처음 본 거 많을 텐데 진짜라니까. 이게 사모가 그러더라고. 좀 긴 것 같아. 좀 지루해 그러더라고. 당신은 그럴 수 있는데 난 너무 좋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수능이라고 그럽니다. 수학 능력 평가. 이걸 수능 준비하는 거라니까. 최고의 공부라니까요.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걸로 이제 적용을 들어가는 겁니다. 적용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저것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것은 성소수자를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구나. 그런데 그것을 나라가 개방이 됐냐 안 됐냐, 진보가 됐냐 안 됐냐 이렇게 거짓말해서 초점을 흐리고 바꿔서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는 가득 찼구나. 그 중심에 정치인들이 서 있구나. 그 중심에 일부 국회의원들 막 키워 축제 나가고 그러잖아요. 내 속으로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행한 대로 거둘지어다.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여러분 그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적용이. 그러면 나는 이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창조와 혁신이 나와요. 스티브 잡스가 기계를 잘합니까? 전자 잘합니까? 소프트웨어 잘합니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전환. 생각이 전환한 거예요. 그게 이거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해가 적용이 되잖아요.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시대를. 여러분이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슨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의 최고의 혁신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맨날 이 메비우스 띠처럼 오늘은 A하고 싸우고 내일은 C하고 싸우고 모레는 G하고 싸우고 다시 그렇게 해서 Z까지 싸운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와서 Z까지 또 돌아가고 그런 싸움을 평생 살겠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결혼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야. 지금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다윗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 그 생각이 뭡니까? 그게 뭐로 나왔습니까? 그게 뭐로 나왔다고요? 고백합시다. 찬양. 그게 찬양으로 나왔어요. 그게 찬양. 그래서 70여 편의 시편을 시를 쓴 거야. 시를.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6,000편 이상, 어떤 분은 2만 편 이상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 난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찰스 웨슬레의 동생 존 웨슬레 같은 경우도요, 한 평생 동안 6,000편 이상의 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 쓰기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를 지금도 감리교라는 그 역사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게 특별한 능력이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요아스 왕과 같이 미련한 왕이 되고 악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왕이 돼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 세상을 바꾸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자녀 요아스 왕을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아람 왕 하사엘을 덤으로 월등하며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절대 질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완전한 패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우상을 다 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세상에 강한 자, 세상에 능한 자가 결코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